우리 자동차 중에 사륜구동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엔진의 모든 동력을 각 네 바퀴에 동시에 전달하는 이 차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쓰여졌던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레저나 아니면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차로, 그리고 정말 도로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사륜구동의 일반적인 전달 방식은 앞바퀴 50, 뒷바퀴 50의 속력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고르게 전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즘 상황은 조금 달라요. 운행하면서 앞바퀴에 40 그리고 뒷바퀴에 60의 힘을 줄 수도 있고, 어느 일정 수준의 속도가 올라가면 앞바퀴에 90 그리고 뒷바퀴에 10이라고 하는 속력을 주면서 힘을 주면서 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의 접지력과 그리고 직진성이 좋아져서 잘 달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 보면 그냥 자동차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전륜의 구동을 힘을 줘서 우리가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힘차게 온 힘을 쏟으며 달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후륜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 안에 지쳐 있을 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전진해 나가는 후륜의 신앙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전륜의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후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전륜이든 후륜이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독일 문학의 거장인 괴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냐라는 것을 관심 갖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남겼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인생은 시간으로 지금 몇 시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그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하면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것인가? 무엇으로, 어떤 능력으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을 때, 답이 있을 때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이 있는지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지, 예수님은 그 답을 찾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길을 알려줍니다. 진리를 제시해줘요. 그리고 생명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제시하고 알려주고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 걸어갈 때 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15년 전, 벌써 이제 16년 차인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청빙 받기 전에 이제 청빙 절차가 한참 이루어질 때 제가 크라이처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그 교회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지금도 잊지 않는 그 정말 촌스러운 소파 밑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사실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는 싱글로 결혼도 안 하고 이민 가방 2개 들고 제가 크라이스처치에 일본에 체류하다가 조금 있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결혼도 했고 우리 큰 아이가 6개월 됐을 때 저에게 청빙에 대한 이런 오퍼를 받고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람도 얼마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도 마이너스였던. 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저한테 크라이스처치에서 얼마를 받느냐라고 물었어요.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거 받는데 여기 왜 오냐고 물었습니다. 되게 쉽지 않은 교회였죠. 어려운 교회였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해주시리라. 저 그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정말 크라이스처치도 아무도 몰랐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오클랜드에 이삿짐 보내고 6개월 된 이삭이 들쳐왔고 이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식 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취임하는 날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취임사를 저보고 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목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웃겨드리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좀 웃겼을 것 같아요. 취임사 치고 진짜 웃겨요. 지금 생각해 보면 촌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뭘 웃겨.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현장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웃으실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가끔 한국 나가면 사람들이 이민교회 어떠냐고 물어요. 한국 목회랑은 좀 다르다고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 생각을 하기에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합니다. 예, 이민교회 할만합니다. 이민교회 행복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제가 만약에 가서 죽을 맛입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저 더 불쌍해서 밥도 사주고 뭔가를 챙겨줄 텐데 제가 철이 없죠. 잘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 네. 그런데요, 제가 이민교회 행복하고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어떤 사탕 발림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하면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오늘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달립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디 목회뿐이겠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 공부 안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라면, 공부하지 말라면 진짜 안 해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만두고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도 공부하더라고요. 비전과 꿈을 가지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얘기해도 같지 않아요. 지금 내가 돈 벌고 있고 행복해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비전과 꿈을 가지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런데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의미를 찾아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지금 어떻게 이 체제를 유지하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인생의 꿈과 비전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 가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물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가정 생활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웃으실까?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밥심으로 산다고. 밥 아무리 먹어도 힘나지 않고요. 뭐 살만 찌고 배만 나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시는 것.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넘치죠.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 지금처럼 이런 감옥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차디찬 바닥에 정말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감옥 바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잘못 봤나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돼서 나가는 그 길에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현기가 다 끝나서 자유의 몸으로 나가서 이야기했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에, 그 열악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는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졌습니다. 분열됐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교회를 박차고 나가기를 시작했고 어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사도 바울은 신사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 내가 내가 잘못했고 내가 어떤 것에 불의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텐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한 땅에 서기 위해서, 한 지역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몸부림치는데 환난이 있는 겁니다.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 핍박이 끝나지 않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려 버리고 교회는 드디어 분열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선택했고 유학을 선택했고 홀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살아가는데 살다 보니까 웃는 날보다 웃지 못한 날, 아픈 날, 얼굴 찌푸리고 살았던 날이 더 많은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감옥에 들어가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감옥이라는 곳에 묶여 있고 갇혀 있는 우리들의 삶을 또 보게 됩니다.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 나를 속상하게 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한평생 입을 덮고 산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나이 먹어서 세월 가는 것 서러운데 내 몸이 아픕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 삶의 어떤 여유의 자리에 섰는데 몸이 아파요.
인생 뭔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민과 유학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후회가 되는 겁니다. 잘못 왔나?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자녀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경제는 힘들어져 가고 나이 드신 부모님은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지금 선택한 전공이 맞나? 내 적성이 진짜 맞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다니나? 미래는 불투명하고 졸업하면 어떡하지? 결혼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어렸을 때는 모두가 다 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이 들면서 철들면서 이제는 나의 친구보다는 새롭게, 아니 새로운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꽉 막힌 뭔가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자꾸 원망이 됩니다. 아, 그때 내가 그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했나? 좀 기다릴 걸 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습니다. 내가 뭐 했지 지금까지? 예전에 내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자신감은 어디 갔나 없고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 주님 만나서 주님의 그 첫사랑으로 교회에 흥분하며 달려갔을 때 있었는데, 찬송가 한 곡, 한 구절 부르면서 내가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었을 때 있었는데 이제는 의무감으로 주일이면 이 자리를 찾고 있는 나의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짓눌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날보다 그렇지 못할 날이 더 많은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기뻐하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울의 처지를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빌립보 교인들의 처지를, 상황을, 그 분열을 몰랐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 눈물 나는 그 현실, 해도 안 되는 그 현실을 주님은 모르시고 계실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하늘 그곳에서 탁상 공농처럼 너희 기뻐하라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그 현실, 눈물 나고 눈물 없이는 얘기가 되지 않는 이민과 유학과 워홀의 삶,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아시기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기뻐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숱한 고비들 넘게 하셨고 위기들 넘게 하셨고 죽음의 골짜기 통과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그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갈깃갈깃 다 찢어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표,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주셨던 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도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눈물이 가득하지만 기뻐할 수 있고, 상황과 처지는 누구를 붙잡고 나만큼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서 기뻐했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그 절대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바닥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기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지 모릅니다. 환경이 풀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고, 그분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거 붙잡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교회를 만들게 하셨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셨다면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아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울면서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아프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섭섭하고 원망스럽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힘들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울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아프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낭망이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여실 줄 믿고, 지금 미래가 전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미래를 여실 줄 믿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여실 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웃으십시오. 그 믿음이 주께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해치는 적이 하나 있어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내가 엄청나게 기쁘고 행복했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마치 깊은 안개에, 짙은 안개에 빠져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그것이 두려움이고요, 그것이 근심이고요, 그것이 고난이고요, 그것이 불안이고 불면증까지 수반합니다. 그 지경이 되면 우리 영혼은 피폐해돼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되돌아서면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했던 그 결단 때문에 내가 염려가 돼요.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래, 그래서 되돌아서면 그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했던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또 염려하게 돼요. 왜 사람이 염려할까요? 염려하기 시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신디치는 우리 은서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근데 내가 은서한테 돈을 맡기고, 예를 든 겁니다. 맡길 돈은 없지만 맡겼습니다. 내가 불안해요. 내가 염려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은서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저놈이 화장품을 사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해요. 그럼 내가 누굴 못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염려하죠.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뭡니까? 여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요. 즉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염려의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쁨을 막는 그 염려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래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이것을 바꿔도 말이 돼요.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염려가 오면 그분에게 토스하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그분에게 딱 맡기십시오. 그러할 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화학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이분은 정말 잘 돌봐줘야 될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사람, 이거 정말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기도하면서 염려는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 건지 염려하며 살 건지.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 끝이 있어요. 언젠간 죽습니다. 짧고 긴 것만 있지 누구나 죽어요. 태어나면. 그런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촉박해요. 벌써 내 나이가 이만큼 됐어요. 벌써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방향보다도 속도에 열을 냅니다. 늘 조급하고 쫓기는 삶 살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속도보다 바른 방향,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게 되죠. 그분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늦어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늦어도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주님을 더 기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마치 전륜구동의 자동차가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오늘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었던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칼빈 신학을 집대성했었던 3인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책을 읽어가면서 신학책 중에 특별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벤자민 월필드가 그 3인방입니다. 이분은 34년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정말 박학다식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그렇게 정리를 잘해 놓으셨는지 책도 수없이 썼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수고 박학다식하다는 걸 아는데 이분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25살에 결혼합니다. 신혼여행에 가서 불행히도 아내가 번개를 맞아 영구적 불구자가 됩니다. 그녀가 세상 떠날 때까지 워필드는 39년 동안 그녀를 돌봤습니다. 그녀를 돌보기 위해서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워필드의 삶은, 그가 겪은 삶은 마지막 그 모진 고생하다가 13년 동안 땅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 요셉과 같은 삶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의 민족의 지도자로서는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39년이 지난 어느 날 세상을 떠납니다. 어떤 믿음과 인내는 마지막에 감동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믿음과 인내는 끝까지 반전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워필드의 인내는 오직 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40년 동안 한결같이 인내하며 돌본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이런 믿음의 사람 없습니까?